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로 보고요. 21장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4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까지요. 찾도가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사자가 하늘에서 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을 땅이 하나에 주더라. 힘찬 성을 세우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소수와 각종 더러움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짜 세력이 모이는 곳이었도다. 그 은행의 진을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운행하였으며 땅의 사람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시키하였도다. 또 내가 들은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21장 1절로 읽어봅니다. 계시록 1장 2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나오는 것 같더라. 아멘. 우리는 오전에 말씀을 살펴본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그리고 끝을 갔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어느 성에 참여할 것인가 그걸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가인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뭐라고요? 네, 가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이게 이 땅에 18장 계시록 18장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인데요. 이 가인이 성을 제일 먼저 창세기 4장 17절 나와서 먼저 성을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고 이 가인이 시작한 이 성을 누가 완성했습니까? 네. 누가한테살이 안될 것 같아서 되고 자,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다가 바벨론 성을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마지막에 바벨론 성으로 또 이것이 마지막 결정타가 됩니다. 그리고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결국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성에 참여해서 이 성에 서서 줄을 서서 자기도 모르게 이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네, 그 배후에서 역사는 여기 뭐라고요? 네, 사탄 마귀가 역사인데 그걸 끌고 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성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를 통해서요? 네, 아벨을 통해서 이 성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걸 누가 봤다 그랬죠? 누가 보고? 네, 아브라함이 봤고 자, 이것을 완성시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땅에다 완성시킨 사람이 다윗입니다. 네, 성경에는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이걸 준비해서 다 한 것을 지금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다윗이 했다고 봅니다. 다윗이 했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유대인들이 그래 하기 때문에 다윗이 이 땅에다가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바벨론 이 땅에 바벨론성이 무너졌던 성 바벨론이 한 이 성이 여기서 완전 전 세계가 다 문화로 통해 다 무너지는 것이죠. 무너지고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 성이 이건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삶을 사는 그대로 재료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재료가 올라가서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도 그냥 순교 내가 하고 싶다고 순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숨겨도 아무 우리가 믿음이 막 좋을 때는 성령이 충만할 때 나도 이제 뭐저 북한에 들어와서 내가 총을 맞으면 내가 간탕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믿음이 또 맨만 떨어지면 아이고 나는 못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숨겨도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으시고 누구 숨겨를 해야 되는 사람은 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을 못 이깁니다. 우리는 본능을 영의 세계도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에 끌려간 사람은 성령이 그대로 끌려가게 되고요. 악한 마귀 사탄이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은 그대로 마귀 사탄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 살지만은 결국은 그 배후에 조종하는 것은 원수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이끌어가시고 그리고 이 바벨론 성에 참여하는 사람은 원수 마귀가 끌고 가기 때문에 자기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성령에 이끌려가기 때문에 자기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일입니다. 기도, 찬양, 예배, 그리고 헌신, 봉사 모든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조차도 주님을 생각하고 하는 것은요 다 재료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자 하나 보내야 되는지 우리가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 기뻐하신 일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결국 뭐 큰 일은 안 한다 할지라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뭔가 예수 믿고 나면 나 대단한 일을 해봐야지 하는 이런 게 없잖아. 보라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큰 은혜 받고 나면 나도 뭐 이렇게 해볼까 하고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아주 적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요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이것이 주님을 생각하고 한다는 모든 것은 생각하는 것조차도 주님께로 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을 전달하는 센서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천사가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 천사가 있다는 거죠. 그 천사가 다 이걸 금 대접에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카 테이블 끝까지 들어보면요 천사들이요 예배 드릴 때 보면은 각 교회마다 예배 다들 천사 다 가잖아요. 찾아가니까 굉장히 바쁘게 움직인답니다. 너무 바쁘게 움직인대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마다 천사들이 다 와가지고 그 예배를 받아가 다 제로로 올라가야 되니까 천사들이 굉장히 그때는 주일날은 평소에 바쁘지만은 주일날은 더 바쁘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큰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존재한다는 자체 존재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존재부터 여기서부터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재료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 거기에 붙여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새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때에 포도주와 떡으로 시작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살입니다. 그죠? 이것으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보시죠. 우리도 이제 처음 교회 나오면은 예수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 나왔든지 교회 나오면은 1년에 그래도 한 두세 번은 성찬식 하죠. 그리고 이게 세례 받은 사람 다 동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 세례가 이게 성찬이 그렇게 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우리가 1년에 한 두세 번 하는 거죠. 두세 번 하는 거지만은 그 성찬 할 때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구약입니다. 그게 후의 사람도 아니고 선지에 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벌써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그 일을 멜기세덱 이게 살렘 왕이 와서 이걸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지휘 역사도 일어나고요, 응답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이 해결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되고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봐야만이 거기다가 걸고 거기다 닷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냥 모르는데 그 닷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열리기 때문에 이 땅의 예루살렘 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주 적게 말한다면 개인적으로 호흡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자녀가 호흡하는 건요 그냥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봐보십시오.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 밑에 한가운데 있다 이거 뭐 합니까? 점프하는 게 뭐죠? 이 배에 막 점프하는 게 있잖아요. 막 그거 하는 거 그걸만 해가지고 막 숨을 멎어 있을 때 막 살리잖아요. 10cm 5cm 해가지고 그래가 살리지. 짐승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 사는 짐승도 있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모든 우리 호흡하는 것조차도 주님은 그것을 다 예수 믿는 사람 호흡하는 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바벨론 성으로 이끌려가는 사람도 역시
바벨론 성을 계속 호흡하는 것조차도 거기에 물려가는 것이고,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 거기에 발을 들여놓고 그 위에서 걸음을 걷는 자도 그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똑같이 이 호흡하는 것조차도 주님은 다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 의하여서 그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받아 먹어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그것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야 됩니다. 활짝 열리고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바라볼 때에 이루어져. 우리가 보면 동성애도 우리가 뭐 간절한 소망이 있잖아요. 간절한 소망. 예를 들어 우리 예언이 같으면 이제 이번 치료가 딱 끝나고 완전 깨끗하게 돼가지고 정말 이게 바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라는 이것도 되는 겁니다. 되는 거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열리게 되면요 모든 것이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닻을 걸고 그리고 출발하면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잘 걸어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입니다. 지난주에 어제 아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한찬 일을 본다면은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이 한데, 그거 한다 할지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새 예루살렘에 그 위에 선상에 서서 그 일을 하는 것과, 그리고 그게 아닌 이 바벨론 이 성에 발을 담고 그 일을 하는 것,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무슨 일이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유 내가 이런 애가 무슨 보탬이 되겠다,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그리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번 지난 한 주간도 한 주간을 지내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긴 했지만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왜 그게 안 됐느냐 싶고 빨리 끌고 가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저희 목회자는, 사람에게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로서의 저희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 대한 영적인 욕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안 되는 걸 끌고 가려고 하는, 강제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게 아마 여러분들이 어필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돌아보면서 내가 내 욕심이구나.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의 새 예루살렘, 여기에 닻을 내리고 여기에 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여기에 다 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저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막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그 선상에서 또 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것을 한데 내가 어떤 환난을 당하지 고난을 당하지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환난을 당하도 고난을 당해도 그 선상에 선 자리에서 그대로 당하면서 그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어차피 거기서 머물러가지고 주저앉아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건 그렇다 치고 나는 죄만 짓고 내가 하는 일도 없고 죄만 짓고 거기에 내가 죄만 짓고도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사람, 자, 못 들어간 사람과 들어간 사람은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설상 내가 우리 죄 안 지고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 죄를 지고 삽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이런 죄를 좀 용서해달라고 이러면 그것을 내가 그대로 또 가는 겁니다. 그것서 머물러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힘들고 어려운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다시 조금 머뭇거리는 하겠죠. 조금 제자리 걸으면 하겠죠. 그러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이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밑바닥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전체가 새 예루살렘에 걸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걸려 있습니다. 이탈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씨가 다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구원받은 씨가 있는데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씨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거는 뒤로 물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 걸어놓고 나갈 때에 전혀 우리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실망하거나 자살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만 눈이 밝아서는 자꾸 우리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면 해결이 되느냐?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고 자꾸 반복됩니다. 해결이 됐는가 싶으면 또 반복되고 해결이 됐는가 싶으면 또 세상으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때에 이게 안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그러나 딱 해결되면 그것을 끝납니다. 해결 완전히 되어버립니다. 세상으로 하는 것과 주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그만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미 새 예루살렘 그 선상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죠. 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년적으로 들어보십시오. 자녀가 잘못하면 니 그래 니 내 자식 아니야 나가 한다고 내 자식이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끊을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새 예루살렘에 이미 선상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에 눈이 밝아서는 안 된다. 정말 영적인 하나님께 대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걸고 이 세상의 일을 진행할 때에 그것이 자꾸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족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가구 하나라도 마음에 들어서 더 넣을 거고 예를 들어서 이쁜 거 있으면 더 넣을 거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거기에 가구가 많을 수도 있고 가구가 하나도 없고 집만 동그랗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만 새 예루살렘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만 이 예루살렘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해서 모레 토요일까지입니다. 교회 다시 모일 때까지. 네. 계속 1년 365일 하나님과의 이 새 예루살렘 관계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낭망하거나 자살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그거는 낭망하거나 자살하거나 어떤 낙심을 해가지고 앉아있는 것은 그건 사탄이 원하는 거지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전체가 하나님이 다 보시고 우리가 하는 호흡하는 것까지라도 예배로 다 우리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삶 전체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새 예루살렘에 여기다가 고리를 걸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주님을 떠나서 갈래야 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이 땅에서 아주 작은 일도 오늘 예배도 어떻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에 어떤 영향이 되어서 어떤 영향을 끼쳐서 거기서 다 이게 내 모든 재리를 올라가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저도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옛날 모를 때는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다만 이랬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 여러분 다 이렇게 앉아있는데 졸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이거 비교해 보십시오. 그렇게 비교해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문설치죠. 이걸 할 때에 자 이걸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 공사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아니 그 공사할 때 나는 막 예를 못 들고 졸고 졸았다 잤다 이러면 그 공사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럼 그거 뻥 뚫리는 겁니다. 못 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드는 사람은 탁탁 수저도 다 할 거 아니죠.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졸면서 드는 것과 그래도 예배 드면서 생각을 몸은 앉았는데 생각은 따로 와 있다. 동영의 그 영향이 이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쉽게 말하면 우리 누구죠? 시온이가 이빨 빠져주죠. 이빨 빠지는 어쩌처럼. 그래서 거기에 그것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아멘하면 그것조차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찬송 부를 때 딴 생각하고 부르는 거하고 마음을 다해서 가사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부르는 것과도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부터 모든 것입니다. 시작부터 움직이는 모든 것이
새 예루살렘에 모든 것이 제대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붙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선상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너질 바벨론 성에다가 여기에 붙여져가지고 여기서 붙어서 여기서 계속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가지고 결국은 여기에 무너질 성에 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한테 당첨되든지 자 세상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제 거기서 벗어났지만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럼 누구에게 달리든지 이 세상에 있던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교회로 와가지고 거듭났다면 이게 참 신기한 거는요. 일평생 예수 안 믿고 어릴 때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먹을 때 이게 이제 많이 없었으니까 교회에 빵 얻어 먹으더라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 온 사람이 일평생 예수 안 믿고 결혼하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세상을 살았는데 세상적으로 산 것만 해도 좀 문제가 있는데 와이프하고 절에 갔습니다. 오상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이제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그 생명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 생명을 그가 어느 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내가 지금 내가 예수 믿어도 돼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속에 성령이 거듭난 씨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예수 믿어도 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예수를 영접하고 예배드리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 본인 있었나요? 안서가 좀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면 절대로 놓지 않는다. 뺏기지 않는다. 이 마귀에게 뺏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귀의 손에 있던 것을 하나님이 건지셨는데 뺏기게는 안 뺏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아무리 자식이 속을 썩이고 애를 먹인다 할지라도 그 자식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한 주일을 살면서 대충 살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자신이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기에 기대를 가지시고 실망하지 말고 어떤 가운데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자선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을 생각해서 묵묵히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고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아이들이 봐보시죠. 육신적으로도 아이들은 막 속을 썩이다가 돌아와 보세요. 본정신 차리고 돌아와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이쁩니다 그냥. 그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최 집사님은 맞아요. 최 집사님은 그런가? 최 목사님은 그런가? 아무리 뭐지 살인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인생 잘못 살았구나 하고 회개하고 저값으로 나와서 바르게 산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가 우신을 본 것보다 더 우리에 대한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새 예루살렘에다가 연결고리를 걸고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걸고 모든 것을 할 때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반드시 뒤에 성령이 배우에 성령이 밀립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악한 원수 마귀가 밀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밀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한 달 두 달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승부사를 해서 승리해서 그 나라의 새 예루살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오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승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의 승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땅에 새 예루살렘에다가 연결고리를 걸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에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내가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직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으로 승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나라는 상급의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 늘 항상 생각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항상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우리 심령 속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매 시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행여라도 아버지 실패하는 삶을 살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세상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이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힘으로 살아낼 수가 없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밀어주셔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승리하고 또한 아버지를 그 승리의 결과를 부르고 주님 앞에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걸어가시는 이렇게 드리옵나이다.